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마지막도 다 장식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아멘. 세상은요 다 평화 원해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 갈등이 많은데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아니 교회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죠? 자꾸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나고 누가 싸우고 이번에 명절 지나고 나니까 뭐 뉴스야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참 어둡게 하는 그런 갈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또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야고보 사도는 형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배운 그대로 본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이제 총회장, 오늘 말하는 총회장이, 그런 회장으로서 그렇게 그 갈등들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비결들을 자기가 터득한 그대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열차 칸에서 있었던 일. 어떤 남성이 창가에 자리를 딱 잡았어요. 좌쪽에 우쪽에 두 여인이 그렇게 같이 타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 지났더니 이 두 여인이 막 다투는 거예요. 한 여인은 창문을 열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심장마비로 내가 죽을 것 같다. 또 한쪽 여자는 창문을 열면 내가 폐렴으로 죽을 것 같다고 막 서로. 한 사람은 창문을 열어야 된다. 열면 나 죽는다 막 싸워. 그러다가 둘 다 가운데 앉아있는 남자를 뚜렷이 쳐다보며 당신이 좀 중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이 사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창문을 여세요. 그러면 한 여인이 죽겠지요? 그런 다음에 창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다른 여인이 죽겠지요? 그러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투는 연인이 두 여인이 다 죽었으니까 평화는 오겠죠. 그런데 그건 산 평화가 아니고 죽은 평화죠. 사람이 죽어서 저 묘지에다가 다 묻으면 안 싸워요. 그 좀 고요하고 그것처럼 평화로운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죽은 평화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평화 일어나는데 얼마나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얘기까지 다 지어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도 갈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풀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따라서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대학생 선교의 CCC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뭡니까? 전도의 사형리 서책자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 초급반 LTC 그래가지고 초급 기독교 그런 리더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막 저도 그래가지고 캠퍼스에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 두 그림이 있다고요. 한 그림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를 마음속에 그림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왕자에는 여전히 자기가 앉아있고 자기 발치에 예수님이 앉아있어서 언제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CCC 국제 총재였던 빌브라이 박사님이 이제 이 그림을 만들고 또 사형리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리고 유교인, 그리고 영성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자연인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가 삶의 왕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삶의 바깥에 둔 사람. 불신자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인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시긴 모셨어요. 근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그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다고요?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되는 것 같다가도 어때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2장 후반부부터 3장에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영성인,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또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딱 정해져. 우리 아까 장로님들 찬양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 딱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딱 고정해놓고 변함없이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뒷걸음질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을 수있으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고린도 2장 15절에 여러분 나와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연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고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불신자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자연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지난주 얘기는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교회 안에 자연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유교인이 있고 영성인도 있다.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이 아침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렇게 호칭을 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쭉 그 넘어가서 보면요, 2절에도 너희는, 그죠? 5절에도 너희는, 여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말하는 그 세 부류의 인간 중에 자연인일까, 유교인일까, 아니면 영성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탐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너희는 동시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고보는 지금까지 계속 너희는, 형제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다가 갑자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 너희는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4절에 와가지고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형제들이 뭐 한다고요? 욕심 부리고요, 싸우고요, 다투고요, 시기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빌 브라이트 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영성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막. 여러분 예수님을 왕자에 모시고 자신은 그 발치 아래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너희는 자연인은 아닐 것이고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유교인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유교인이 있고 영성인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에 모시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의 왕자에 모신 그런 신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놓고 무슨 마치 칼 갖다가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 보면 교회 봉사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왕자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부 자르듯이 이 사람은 유교인이야, 이 사람은 영성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예수님 왕자에 모시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야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질문해보고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자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딱 섬기면서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를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 정말 키가요 3m나 이상이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물리치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영성인이었다고요. 근데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고 할 때 한번 보세요. 그때 모습은 뭡니까? 유교인이잖아요. 솔로몬도요 11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요 지혜를 가져서 그때 모습 보면 정말 영성인이라고요. 근데 11장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세요. 아내를 300명, 첩을 여러분들 700명인가요? 1000명이나 아내를 두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건 유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딱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라고 다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불의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언 받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롭다라고 여러분들 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성도들이에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다 그 말이, 하나님의 공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인 거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들 거쳐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꾸 주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래서 영성인이었는데 유교인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최종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유교인과 영성인으로 구분해서 보면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너는 유교인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빌브라이트 박사의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6절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따라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의 비교급이야. 그러니까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들 은혜도 있고 더 큰 은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무슨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얘기일까? 여러분 본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호의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가치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의 무가치한 우리의 자격 없는 그 모든 문제 어디서?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그 죄를 다 처리해가지고 담당해주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가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은 너 의로워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마귀 사탄에게도 하나님은 봐 내가 도장 찍은 의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 교회 성도 아무개 거기 하나님이 딱 찍어주신 의가 다 붙어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죄짓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자꾸 나쁜 생각하고 여러분들 거짓으로 살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찍어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당하신 나의 그 더러운 것 나의 취약한 것 거기 다 덮어진 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은혜.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걸음걸음을 더 나가고 나가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근데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 이거 나 같은 이렇게 그러면요 자꾸 은혜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다 선택했어요.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내가 나기 전부터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라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은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이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빌브라이트 박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마음의 왕자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아가 앉았다가 어느 날 딱 내려앉았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라 살게요. 그럴 때마다 더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으로 이런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갈등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세상에 어느 자리에 가야 될까 말까 갈등하고,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갈등하고, 여러분 수많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뭐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갈등을 다 놓고 쳐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아무 자격도 가치가 없는데도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영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은혜가 감소해 가지고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지는데, 그런데 내 안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더 믿음으로 강화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부터 시작한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삶이 여러분 점점점 더 큰 은혜가 앞에 다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되면 사모하라, 그 사모하라.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은혜로 인하여 가지고 그런 갈등들을 다 해결하고 그 갈등을 덮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 기도도 해.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배웠던 지식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은혜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몇 구절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더하니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피파가 아니라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을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즐거움이, 이게 은혜의 맛이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더 찾고 또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럼 삶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4장 13절 14절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의 맛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 마치 사막에 가다가 여러분 막 너무 목마르면 막 신기루가 보이듯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맛을 알면, 은혜의 맛을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이, 기쁨이 우월하니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물을 주는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의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맛을 놓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오늘도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그거 다 내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주님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돈 버는 맛도 알고 내가 사업 성공하는 맛도 알고 그 속에서 자녀가 잘 되는 맛도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요 그냥 오로지 그거야. 돈 버는 거, 오로지 성공하는 거, 오로지 자식 위해서 그냥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러면 자식 잘 되는 거. 주님의 맛을 모르고 그 맛만 알면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그 성공,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에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습니까? 진짜 신기루가 되고 마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지 말라고,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벌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저 화산 있잖아요. 화산에서 막 폭발해가지고 분화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사는 새라고 그래요. 그곳에만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곳에 높이 조금만 날아 올라오면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 산야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까?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러면 쟤밖에 없는 그곳에 못 벗어나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주변의 자연 환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쳐다보는 게 뭡니까? 이 벌새는 그 화산 분화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새의 지평이라는 것은 그냥 늘 날고 보고 느끼는 게 그 화산 분화기 지평밖에 없는 거지. 마찬가지. 유교인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치 분화구만 보고 사는 여러분 그런 벌새와 같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여러분들 전혀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고 좀 뭐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교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화산 분화구만 바라보고 살던 그 새가 어느 날 높이 날아오르 보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 얼마나 이런 향기로운 꽃들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그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걸 그 보는 순간에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산 분화기의 그 지평이 그 좁았던 곳이 이제는 넓은 어디에 날아가도 여러분 그곳에 내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늘 화산 분화구만 쳐다보고 사는 벌새와 같다면 계속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고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 지키느라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다 세상이 정욕에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요. 취하여도 여러분들 능히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어떤 그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 가지 겪었잖아요. 특별히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여러분 대재앙 속에서 정말 이 분하고만 쳐다보고 살았던 벌새와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 정말 참맛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지역의 성도로 불러주셨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더 큰 은혜의 맛을 좀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알고 그 속에서 정말 깨닫고 난 다음에 돈 버는 재미도 아시고 성공하는 재미도 아시고 자식 키우는 진짜 여러분들 맛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않아. 여러분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그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때 여러분 어떤 이게 돈 버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하고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 이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하나님께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 그때 그 기쁨. 야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출세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자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야,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나를 통해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피땀 흘려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키워놨대. 야,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 자식 키우는 진짜 맛을 알게. 그게 더 큰 은혜의 맛이다. 하나님 지금요 더 큰 은혜. 그럴 때 갈등이 안 일어나. 그럴 때 자식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래 하나님?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때 이게 더 큰 은혜였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정교 성도들이요 이 더 큰 은혜의 맛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갈등에서 다 여러분들 해방 받으시고 자유와 기쁨 안에서 하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껏 정말 육적 그리스도인 유교인으로 내가 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제 자신 돌아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줄까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미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가? 아, 정말 그렇군요. 벌새와 같이 나 역시도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그 속에서만 내가 머물면서 다투고 싸우고 정욕을 취하려고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더 큰 은혜, 이 은혜의 맛을 하나님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이 은혜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맛을 알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정말 하나님 큰 은혜, 이 은혜를 그들에게도 하나님 맛보게 해주고 그들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활력신앙 정말 살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뛰는 그런 아버지 펄펄 뛰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버지 영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아버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를 자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버지 날마다 은혜가 더 아버지 정말 자라고 그 은혜가 더 뜨거워지고 은혜가 내 안에 키워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아버지 정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점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 떨어지고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자꾸만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보고 우리는 나를 아버지 판단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에 아버지 깊은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았던 마치 벌새처럼 아버지 안에 그 분하고 안에서만 아버지 바라보는 그 시커먼 아버지 그 타단함은 그 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더 멀리 하면 높이 은혜의 세계로 뛰어 올라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내게 주시고자 원하신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영혼을 기도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이 가을에 특별히 하나님 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는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전해야지 하나님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버지 정말 내가 벌었던 돈이 내가 아버지 이 땅에서 배웠던 지식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잘됐던 것들이 바로 이때를 하나님 아버지 쓰게 하시려고 주셨던 것이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질 수 없게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에 배웠던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었던 것이나 세상의 가치관 아래에서 아버지여 정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맛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지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이제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벌새가 분화구 안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높이 올라서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행복한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한 분 한 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전도를 통해서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맛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이 아침에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백향구 원사님, 송하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가을에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 발걸음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오후 삶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9월부터 우리 마지막 12월까지 오직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그런 계획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주부에 끼워서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여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번 같이 총력으로 이 가을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